만드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다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기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식이 없다 이 말은 역사를 쉽게 여기거나 간과하거나 아니면 잘 안 보려고 하는, 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게 역사의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잘 모르면 우리는 오해하거나 우리의 지식을 한계를 갖게 됩니다. 진화론적인 발상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진화론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아주 원시적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전한다라는 것이 진화론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의식 속에는 진화론적인 발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up-to-date 된 지금까지 온 가장 최근 이 역사 속에서 가장 발전된 시점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명은 발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드는 기술은 어큐뮬레이트 되니까 쌓여져 가니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삶의 질은 실은 옛날과 비교해 보면 발전이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 많은 퇴보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옛날보다 더 교묘해졌고 또 더 많은 죄를 지고,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한 퇴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진화론적인 발상은 우리의 의식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가장 발전된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일까요? 잘 보시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는 1500년 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500여 년 전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켈빈이 쓴 기독교 강도라는 그 책은 일반 성도민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 강도 읽으신 분이 계십니까? 신학교만 읽어요. 신학생들만. 이 말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옛날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성경의 내용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지, 성경의 뼈대 작업, 성경의 뼈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을 성경 전체를 놓고 뼈대를 추수일 때 그런 골격 작업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종말의 의미가 뭔지, 내세 의미가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구원의 본질이 뭔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의 수준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흥회를 과거에 할 때는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셨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떠나셔서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인도하고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주일 섬기시고 한 주 정도 있다가 또 부흥회 가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3번의 집회를 하루에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삶에 바쁜 거는 상대적으로 보면 다 동일하게 느끼는 바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모하는 자세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발전이 아니라 영적인 퇴보입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3%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앞에서 했던 33명 중에 절반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제일 업데이트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제대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 내가 너무나 작게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원은 방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작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스마트폰 기능이 너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은 게임이나 쓰고 어른들은 전화 정도만 쓰시는 그런 그 이상의 방대한 기능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너무나 제약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몇 장 다음에 있을까요? 너무나 쉽죠? 어려운 설교자 같아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 다음에 있습니다. 7장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7장 24절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요. 스마트폰은 성경 볼 때만 키시고 이메일 체크업 안 한다고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책으로 보신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보죠. 하나는 바울이 믿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죽고 싶다. 너무나 괴롭다. 그렇죠. 돈 많이 벌어도 더 벌어야 되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좌절하면 이 괴로운 인생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죽고 싶다. 이게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로마서 7장은 이미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은 넘어 구원의 어떤 경로를 다 설명한 그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 갖게 되는 우리의 좌절과 어려운 상황을 얘기한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 전의 관점에서 믿음 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시점의 어떤 차이, My status is changed 라는 한 시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죽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되군요 라는 나의 존재, 나의 상황의 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even after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는 구원의 그 의미와 그 능력이 계속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두 가지 관점을 다 갖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은 한 시점의 상태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나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현재적인 나의 점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구원에 대한 점검, 이것 또한 계속되는 점이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기차표를 타고 기차를 탔어요. 기차표를 사면은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근데 대전쯤 오면은 검표원이 착각착각 하면서 기차표를 점검하러 다녀요.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지 계속 우리는 기쁨으로 기차를 즐겁게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을 안 했을 때는 잃어버렸다면 쫓겨나든지 어떤 모습이 있겠죠.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확인과 확인을 위한 능력의 삶, 기쁨의 삶, 시점에 계속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가 있어요. 이제 터키를 가면은 터키는
아시아하고 유럽을 있거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리를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쪽으로 건넜어요. 차가 좋으니까 즐겁게 갔겠죠. 다리를 건넜으니까 이제는 차를 세워놓고 내가 걸어다닌다. 유럽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엄청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차에서 내려서 자기 발로 걸어다니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 구원의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7장 다음에 몇 장이죠? 8장입니다. 7장은 구원받기 전에 혹은 구원받았지만 내 삶에 구원의 확인이 잘 되지 않은 시점이 있을 때 8장은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장이에요. 성경이 창조와 구원에 관한 장이라면 이 성경 전체는 구원에 관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구원의 책.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깨끗한 의복, 그 왕복이에요. 왕복. 왕이 입는 옷. 그 왕이 옷을 입고 뭘 하죠? 이렇게 왕이 쓰는 면류관 있죠. 왕관. 로마서는 왕관에 해당한다. 성경 전체는 왕복에 해당하고 로마서는 왕관에 해당한다. 왕의 왕관의 앞에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혔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왕관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기대하면서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구원에 대한 선포잖아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없는, 정죄함이 없는. 근데 우리의 시점, 우리의 관점이 정죄함이 없다는 구원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눈이 많이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2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자꾸 결과에 맞춰져 있습니다. 생명,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읽어야죠. If you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구원받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해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지난주 설교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에서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오리엔테이션 이사를 하는데 세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됐다는 이 나의 존재의 변화에 초점을 둘 수가 있지만 실은 그것을 출발하게 한 그 의미가 뭡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합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죽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어디에 있을 때? 합할 때. 세례의 핵심은 내가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 합했다는 여기에 세례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의 핵심은 내가 정죄함이 없어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그 결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죠. 죄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죄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시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메일 다 드렸어요. 열심히 결단해서 다시는 나쁜 일 안 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결단했지만 얼마 지나서 다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그것을 한자로 내자성으로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초등학교에 문제를 내세요. 작 가로 열고 3 가로 열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고민을 하더니만 정답을 적으세요. 작은 3. 그 작은 삼촌이 저였어요. 저 조카들이 많거든요. 조카들이 저만 보면서 작심삼일의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어. 라는 내가 계속 나가는 것을 우리는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죄는 본질적으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 죄의 반대는 의가 아니라 죄의 반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한 나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시는 잘못하지 않아야지라는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할 때가.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그 스테이터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은 뭡니까? 성도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이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나뭇가지에 나무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양에게 목자에게 받았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에게, 나는 어른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 양, 나뭇가지의 초점은 자기한테 있지 않습니다. 다 목자요, 나무요, 그리고 어른에게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60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 자격이 비친 그 사람을 보면서 초점이 나에게 비친 오늘날은 만불 정도 됩니다. 만불 비친 저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는 그 사람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하나님께로 갈 때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에게 비친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 교회라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죠? 교회 구성으로서의 성도님들은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수요가 없습니다. 제자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스승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빌든 광야, 밥을 주시든 안 주시든,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 위로 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 위로 걷는 그분 위에서 걷는 나는 그분 때문에 걷는 거죠. 걷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빠집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는 교회를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후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만 바라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설교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 말은 묵상하시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어요. 주님을 묵상하니까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게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결코 안 돼요. 그런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 부활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님을 바라보니까 몰랐던 마이트데이도 생각나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길 가다가 혼날 거 알면서도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 초콜릿을 사가지고 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점이 없다는 내가 이렇게 사도 내 마음은 진심이니까 담장을 가지고 주유소 초콜릿을 주면서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풍성함 그걸로 나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과거형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영생의 의미가 뭡니까? 미래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을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Eternal Present Lif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 속에는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기 6절 한번 보시면은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8장 이 실은 2절부터 나오고 계속 나오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로마서 짧은 8장 한 장에 성령님 혹은 영이라는 성령을 표현하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2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백성의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육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컨펌해주는 양자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의 기업의 개런티, 보증을 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신학적인 표현에 수줍은 성령. 성령님은 shy Holy Spirit.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되는 능력을 깨닫더라도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뒤에서. 그러나 그 성령님은 21번에 나올 만큼 전반적인 다양한 전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6절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생명과 평안이라는 건 뭡니까? 확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러니까 성령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에 내가 예수를 구세주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갖게 되는 그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인도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인도받은 자의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은 뭐죠?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생명력과 같은 확신이 성령을 의지한 사람이 분명히 주어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무슨 사역을 해갈 때 이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가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 같은 확신은요, 내가 더디 갈 수도 있고 힘들어서 잠깐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 주신 생명력의 확신입니다. 그게 평안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적인 깨어있습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을 누가 구원받은 자만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게 되는 자들은 성령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꿈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인도받기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상황을 영적으로 봐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 교회가 막 왼쪽으로 풍부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가? 모든 상황을 성령에 끼어있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갖는 이 특권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삶을 보는 시각이 다르지. 여기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도 이렇게 얘기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우리의 리미테이션, 부족함까지도 온전히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뭐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은 자기 양선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람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체계적이지 않은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요강전도를 나가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이렇게 전도지 주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어제는 저쪽 편에 있는 에이시안 학생들 부스에 가서 같이 농담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소개해주고 거기 가서 내 이름을 대면 아마 좀 싸게 해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문이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제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기 차기를 제가 또 해주니까 얘네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밖에 못 찾는데 저는 4개 찾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성령의 열매는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남과의 관계에서 나의 우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암고양이가 있어요. 집에만 있는 고양이처럼 너무나 수줍고 너무나 내성적이고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베풀어주는 관계의 영역에서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함께합니다. 저는 아직 얼마나이지도 언프리페어, 듣기에 귀해가 성령이 함께하면 저 같은 자에게도 충성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체계, 비체계, 이유중심 사람 없이 전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대가 돼서 모든 영역의 사람을 포용하는 그 영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의 평행구절이 누가복음 11장 마지막에 13절 그 평행구절의 마지막 장이 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그럼 누가복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생선을 구하는지 성령을 구하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원의 광대함. 15절 한번 잠깐 보시면요.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고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부하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마다된 되게 하려 하시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전부 다 과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홀링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plan and accomplished. 에베소서 예언처럼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내려가고 예수님 올라갈 때 우리도 이미 하늘에 옮기고 전능이라 과거형입니다. 그것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는 하나님께 전적인 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게 생명을 함부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므로 이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유아세례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 영화의 단계까지 있기에 이 영화의 단계를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갖는 자세는 뭐죠?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가다가 좀 늦게 가더라도, 내가 가다가 좀 더디 가고 좀 주저앉게 되더라도, 하나님, we are already glorified God in heaven. already.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미 있는 것을 이제 계속 받게 됩니다. 고난과 함께 받는, 여기 고난이라는 그리스도 군사의 고난입니다. 이게 뭐죠? 소명자가 갖는 고난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정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깨끗함과 또 영적인 깨어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군사가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평생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소명자라는 사실, 이거는 끝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려고 살려고 하죠.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안에 어컴플리시된 그것을 우리는 동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소명자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자의 삶을 삽니다. 살아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소명이 관점에서 보시나요?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Given calling과 Attained calling이 있어요. Given calling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가 앉아있는 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 몇 날 몇 시 몇 분에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배자를 소명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편으로, 남편의 아내로, 부모의 자녀로, 애나부당의 소망교의 성도로 전부 다 기본 콜링이라고요. 그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학생으로 있는 그 자체를 소명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간 자로 보느냐.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무슨 목표 달성이 필요 있습니까? 구원이 여러분의 목표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건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이미
이 로마서 8장 짧은 장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구원에 대한 표현은 짧은 장이지만 내용은 이 하늘 땅 전 우주를 한방보다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진지한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서 8장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죠?